영상 하나 먼저 좀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짧죠? 이거 어딘지 아세요? 네네네.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배려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기 도착하는 순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경이로운 그 자연 경관 앞에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떨어지는 그 물줄기가 마치 대지를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았고, 그 물보라는 특별히 그 물보라에 가려진 그 폭포는 신비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트를 타고 그 폭포 아래로 지나가는데 제 입에서 저절로 그냥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오신 어떤 여행객 한 분은 이제 가깝게 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북쪽은 뉴욕 북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타운 뉴욕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뉴욕에 사시는 이 여행객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거기를. 그러니까 쭉 올 때 보더니 별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막 감탄하고 있는데 이분은 쑥 올 때 보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 막 이동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자주 찾아왔던 그 익숙함이 경이로운 자연 경관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을 일으켜주지 못했던 거죠. 사람은 대체적으로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세미티에서 출생해서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 거기를 살아온 80대 어느 노인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여성 그 여행객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세미티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으로만 제한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요세미티를 1시간만 볼 수 있다면 1시간만 보는 것으로 제한이 된다면 저는 저 바위 위에 앉아서 울고 말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 요세미티에 살아오셨는데 여전히 그 요세미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의 그 경이로운 그 자연 경관에 대해서 그 경외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킨드가든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지루하다. 오랫동안 접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접해온 말씀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더욱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말씀의 진의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욱더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해서 지루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만약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대신에 유대인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감격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그 유대인들이 과연 감격해 할까? 감격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말을 들어도 별 감격이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사라는 이 말을 듣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유대인을 사랑하사로 바꿔본다면 이럴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유대인을 사랑하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결국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살게 된다는 이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유대인을 사랑하사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이 온전한 감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들이 감동하지만 온전한 감동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들이라는 바로 이 인식하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 자신이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실감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의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시작을 하면은 죄를 지은 일도 있고 선을 행한 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우리 생각에서 출발하면 죄를 지은 일도 있고 선한 행한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서 우리의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고 내 생각이 선을 얼마나 행했는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부패한 것입니까?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 나는 죄를 얼만큼 짓고 선을 얼만큼 행했다는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데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죠. 이 컵에 물이 깨끗해요. 지금 이게요. 깨끗한 물이에요. 색소, 검정 색소 한 방울을 좀 흘려보겠습니다. 아주 조금 제가 흘렸거든요. 자, 이 검정 색소가 깨끗한 물 전체를 점점 오염시켜서 결국은 새카맣게 오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우리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전인격으로 확장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 색소 한 방울이 깨끗한 물 전체를 점점 오염시켜 나가듯이 그 죄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본성이 전인격으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일반적인 선, 일반적인 도덕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선과 일반적인 도덕을 인식할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영적인 선이 존재하지도 않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인간의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사도 바울은 누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범? 아니면 강도?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런 죄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일을 내는 그런 좀 착한 사람 아닌가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의 상태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점점 더 넘쳐나는 거예요. 점점 더 넘쳐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것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혹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덕적인 삶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 같은 무게로, 복음이 왼쪽에 있으면 그 정을 위해 왼쪽에 복음이 있으면 그 왼쪽에 있는 복음과 같은 무게의 삶이, 도덕적인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다는 무게가 같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진 것과 삶의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서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종종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범한 죄를, 독생자를 죽이지 않고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종종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why? 굳이 독생자를 죽이지 않고도 용서해 주셔도 되잖아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눈꼽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셔요. 죄를 범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불케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를 범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러시아 제국의 가르시아라고 하는 지휘관 장군이 계신데요. 한참 전쟁 중이었는데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데 자꾸 누군가가 식량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 이 가르시아 장군은 이 식량을 훔쳐가는 사람이 잡히면 끔찍한 채찍을 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식량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고 보니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가르시아 장군은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그것도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 앞에서 군기가 안 서잖아요.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가르시아 장군은 웃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어머니를 대신하여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가르시아 장군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어머니께서 도둑 훔친 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을 아들인 가르시아 장군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맞아야 되는 채찍을 자신이 맞음으로써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그 근본적인 목적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낸 근본적인 목적은 감격과 충만함과 감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단순한 킨더가든 아이들이 배우는 단순한 진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조명이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막연히 종교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종교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세월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통하여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좀 더 반듯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이 정도로 독생자가 오신 근본적인 목적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라는 그 감동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독생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영원한 운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운명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무시한 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을 이그노를 한 채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무시한 채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학문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지저스를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멸망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상 잠깐 보십시오. 영원한 운명이 멸망한다는 의미, 높은 건물이 막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이 멸망한다는 의미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멸망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영원한 운명이 멸망하는 것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일 끝에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말씀만 보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성경은 영원한 운명이 멸망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건물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층 건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곳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건물처럼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영이 타는 곳에 던져진 채로 영원 이터널리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운명이 멸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완전히 다른 영원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부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운명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던 시선을 이제는 옮겨서 나의 영원한 운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운명을 늘 마음에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어떤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흉흉해도 결코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익한 죄인인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근본적인 목적, 나 같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선을 옮겨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성령 주시는 깨닫는 걸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